올해는 정말 오랜 동안 기억에 남을 만한 해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올해 들어서는 거의 이 전염병의 피해를 전 세계가 입고 있고, 그리고 올해 장마는 아마 최장기간 장마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제 기억에도 7월 달까지는 비가 오고 장마가 있었지만 8월 달까지 이렇게 비가 온 기억은 좀채로 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교회 일을 하면서 전도사 일을 하고 하면서 수없이 많은 학생들과 청년들과 함께 수련회를 했는데, 그 수련회가 보통 8월 초 이럴 때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렇게 비가 왔던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정말 이 비가 참 이상하게만큼 이렇게 장마전선이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이 중부 지역에, 또 강원도 산간 지역에 많은 비로 인해서 또 피해를 주더니 이 장마전선이 또 아래로 내려가서 이제 또 우리 남부 지역 이쪽에 또 무차별적으로 쏟아져서 그동안 전혀 비 피해를 보지 않던 지역도 이번에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죠. 아무튼 이것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런 징계가 속히 물러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전염병 기간 중이지만 이제 예배를 정상으로 회복하면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방역에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 앞에 정상적으로 드리도록 이렇게 노력하며 힘쓰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가정에서 영상으로 시청하는 분이 계시다고 할지라도 혹시 몸이 열이 나거나 기침이 나거나 이런 현상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드리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대독해 드렸습니다. 유격장이 된 그릿 시냇가, 오늘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했던 아합 왕이 통치하던 때에 공교롭게도 구약에서 가장 위대했던 선지자 엘리야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악한 왕이 활동하는 시기에 가장 뛰어난 선지자가 일을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난세가 영웅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아합 왕이 너무도 악정을 펼쳤기에 오히려 엘리야가 위대하게 보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을 찾아가서 자신 있게 외쳤습니다. 앞으로 내가 말을 하지 아니하면 수년 동안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오 라고 하는 엄포를 했던 것이죠. 그 일 후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있으라, 숨어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렇다면 그릿 시냇가는 어디일까? 물론 지역적으로는 요단 쪽에 있는 조그마한 시냇물이 흐르는 시냇가일 것입니다. 그곳에는 지금 물도 없었고 음식도 없었고 피할 바위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늘에는 비가 그쳤을 때 그 그릿 시냇가도 역시 말랐기 때문에 물도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릿 시냇가에 숨으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과 의미를 던져주는 것일까? 오늘 세 가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그릿 시냇가는 여호와의 피난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들이 피할 피난처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너도나도 피난처를 필요로 합니다. 유치원 아이들이 막 뛰어놀지만 그 아이들이 즐겨 찾는 곳이 있습니다. 즐겨 찾는 곳은 구석지고 후미진 지역입니다.
그래서 책상이 있으면 책상 뒤, 침대가 있으면 침대 뒤, 계단이 있으면 계단 밑, 이런 곳으로 찾아가서 놀죠. 아이들이 1층 침대보다는 2층 침대를 즐기죠.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여기저기 숨을 곳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실연을 당하든지 혹은 속상하게 되면 술집을 찾아가죠. 마구 마십니다. 아침에 동이 틀 때까지 마시고 취해서 잠시라도 그 괴로움을 피해 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죠. 그것도 일종의 쉼터를 찾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노래방을 찾아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그 순간만이라도 모든 것을 잊고 피해 보려고 합니다. 야곱은 아버지도 속이고 쌍둥이 형도 속이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를, 이 사기 축복 기도죠. 이 사기 축복 기도를 받은 후에 살기 위해서 외갓집인 하란 땅을 피난처 삼아 떠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히브리인들을 돕는다라고 했던 행동이 애굽 병사를 쳐서 죽이는 살인죄를 저지르고 말지요. 그리고 그것이 발각되게 되자 그는 미디안 광야를 피난처로 생각해서 그곳에서 40년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다가 기근을 당했던 나오미의 가정은 모압 땅을 피난처로 생각해서 그곳으로 이주했습니다. 피난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 가정의 남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 룬만 겨우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수 있었죠. 모압 땅을 기근이 들었을 때 피난처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헤롯 왕이 예수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때 이 아버지 요셉의 꿈에 현몽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곳에 피해 있으라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진 것입니다. 헤롯 왕이 죽을 때까지 그 예수님의 가족, 예수님의 식구들은 애굽 땅에 피해 있었던 거죠. 바로 애굽을 피난처 삼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950년 6월 25일 날 이 땅에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 유엔군은 오히려 치고 올라가서 압록강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그때 중국이 개입을 했습니다. 중공군들이 물밀듯이 밀려 내려왔죠. 할 수 없이 다시 유엔군과 우리 한국군들은, 국군들은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을 일사후퇴라고 합니다. 1951년 1월 4일 날을 기해서 후퇴를 하게 됐죠. 이때 많은 북한에 살고 있었던 그 주민들이 남한이 피난처인 줄로 생각을 하고 너도 나도 피난 대열에 합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추운 겨울날 자료 사진에 의하면 대동강 철교를, 이 대동강 이렇게 위에 밑에 차들이나 다니는 데는 물론이거니와 이 철교, 둥근 철교 위에도 사람들이 기어서 개미가 기어오르는 것처럼 새카맣게 기어서 넘어오고 있는 그런 자료 사진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남한을 피난처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장사를 해도 안 되고 직장 생활을 해도 안 되고 도무지 되는 것이 없을 때 사람들은 피난처로 미국이나 호주나 캐나다를 생각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가 하면 개척교회도 해보고 어떤 교회 가서 부목사도 해보고 목회를 10여 년 가까이 했는데도 도무지 목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어떤 목사님들은 나는 선교 가겠다 하고 선교지로 떠납니다. 그런 경우 물론 대다수의 선교사님들은 정말 자원에 의해서 그리고 열정에 의해서 선교를 떠나지만 개중에 몇몇 이런 목사님들은 그런 피난처 삼아서 도피처 삼아서 선교를 간다거나 혹은 유학을 가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괴로울 때 어떤 피난처를 찾습니까? 우리의 피난처는 도대체 어디입니까? 연예인들이 괴롭거나 혹은
과거의 인기가 다 저물어 가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슬럼프에 빠지게 되죠. 그때 그것을 잊기 위해서 마리화나나 대마초나 코카인을 피난처인 줄 알고 찾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모든 인생에게는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쾌락의 골방으로 숨기도 하고 물질과 재물의 동굴 속으로 숨으면 안전한 줄로 알고 숨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치적인 힘, 나를 받쳐주는 병풍처럼 둘러치고 나를 지켜주는 정치적인 힘이 피난처인 줄 알고 그 뒤에 웅크리며 숨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위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438장에 보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떤 곳이라도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라고 노래를 하는 것이죠. 그리 시냇가는 엘리야의 피난처요 기도의 골방이었습니다.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고 그곳이 쉴 만한 물가요 푸른 초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리 시냇가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이 계신 증거를 보았는데 아침 저녁으로 말 못하는 미물이었던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운반해 주었던 것입니다. 정확한 시간, 아침 시간에 정확한 저녁 시간에 까마귀가 먹이를 물어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 시냇가는 말랐어도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었던 까마귀가 배달해 주는 양식으로 주의 종은 배부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21세기의 까마귀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필요를 분명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태평양 전쟁 때, 다시 말하면 2차 세계대전 때에 일본인 세 가족이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딜까? 우리가 만약에 일본이 지금 전쟁에 휩싸여 있는데 우리가 이 전쟁을 피해서 가장 안전한 곳으로 가면 어딜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일본의 최남단에 있는 섬 오키나와라고 하는 곳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리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가장 위험한 격전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가장 치열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일본인들이 죽는 그런 격전지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가장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곳도 위험한 곳이 될 수 있으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그 어떤 절벽도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로 도망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그를 그리 시냇가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훈련을 위해서 그리 시냇가로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훈련을 위해서. 사람의 일생은 훈련을 받는 생애입니다. 훈련? 이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매력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 변화가 되었지만 그 후에 약 3년간 아라비아 광야로 나가서 훈련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그는 겸손해질 수 있었으며 훗날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라.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모진 훈련, 모진 고통을 겪고 난 후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모세도 그의 120세 생애, 그가 120세에 죽었으니까 120세의 생애 중에서 무려 80년은 훈련에 사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태어나서 40세가 될 때까지는 애굽에서 왕자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배움과
그리고 모든 왕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고난도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40세에서부터 80세까지 40년은 미디안 광야에 나가서 양을 치며 고요하게 하나님과 묵상하고 교통하면서 그러면서 훈련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되죠. 그가 정말로 지도자로서 쓰임받았던 기간은 그 후에 80세에서부터 120세까지인 40년 기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생애 전체에서 4분의 1만 일을 하는 기간이었고 나머지 기간 80년은 훈련받는 기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에게 훈련 기간이 없었다면 바로 공주의 아들은 있었을는지 모르겠지만 결코 이스라엘의 영도자, 이스라엘 인도했던 지도자 모세는 만들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땅의 남자로 태어나서 국가가 보증하고 인정하는 남자가 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그것은 군대를 다녀오는 길입니다. 군복무를 하는 기간이 괴롭고 그리고 고난스럽기는 하지만 군 생활을 잘 마친 사람들은 평생 이야기할 때 군대에서의 생활을 이야기합니다. 아주 울고 먹고 죽을 때까지 울고 먹는 게 군대 생활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온실에서 받지 않습니다. 훈련은 언제나 광야, 그리고 거친 곳, 그리고 들판에서 받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광야일까? 여러분, 광야는 한마디로 말하면 광야는 고난을 상징합니다. 광야는 고난의 장소라고 하는 것이죠. 인생의 영혼은 고난을 통해서 탱탱하게 연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훈련받을 때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윤기 있는 삶은 결코 온실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친 가시밭길을 걷는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죠. 그것은 광야로 나가는 것입니다. 광야를 통한 훈련이 우리 모두에게 앞서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훈련이 없이는 결코 다윗이 될 수 없고 모세가 될 수 없고 바울도 될 수 없고 엘리야도 될 수 없습니다. 다윗이 목동 시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기에 훗날 그 훈련 받을 때 연습했던 그 방법으로 그 팔적 장수였던 골리앗을 단숨에 꺾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다윗은 평생 전쟁을 많이 치루었던 그런 왕이었는데 그가 전쟁에 나갈 때마다 연전연승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가 소시적에 양을 치면서 수없이 훈련을 했던, 그죠? 야생 동물과 싸우고, 그죠? 공격해오는 어떤 사자라든지 곰과 싸우고 그 입을 찢고 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훈련을 받았기에 가능했던 일인 것입니다. 엘리야도 처음부터 뛰어난 사람, 훌륭한 성품의 사람은 아니었던 것이죠. 인간적인 부족함이 엘리야에게도 있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은 고통을 경험하게 될 때 그는 포기하면서 이렇게 외쳤죠. 그가 광야에 나가 로뎀나무 밑에서 외쳤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차라리 죽여 주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외쳤던 거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엘리야도 실망할 줄 알고 절망할 줄 알았던 인물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결코 그는 천사의 가운데 토막 같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야고보서 5장 17절에 의하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모든 성품이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도 우리처럼 약했고, 우리처럼 겁이 많았고, 우리처럼 포기 잘하고, 우리처럼 허물이 많았고, 우리처럼 약삭 빠르고, 그리고 이기적이고 야비성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훈련을 통해서 질그릇같이 부서져 버릴 약한 성품이 금그릇처럼 고귀하게 만들어질 수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를 그리시네가로 보내셨을까? 그것은 고난을 통해서 인생의 영혼을 영글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 고난을 경험하고 있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저는 늘 하는 얘기지만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그것을 훈련의 기회로 삼아서 그 훈련을 통해서 정금같이 빛나는 주의 제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감사한 것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지난 2월부터 교회가 문을 닫고 영상으로 예배를 전달하고 거의 예배가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 기간 저는 한 2달 정도는 병원과 치료를 겸했기 때문에 저에게는 오히려 유익한 기간이었지만은 그런 기간을 저희들이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 한 해의 절반, 거의 6개월을 그런 상태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무너졌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아우성을 치고 그리고 안타까워하고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회를 한번 봤습니다. 우리 교회도 물론 성도들을 제가 자주 볼 수 없었고 자주 만날 수 없었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영상을 시청하거나 또는 이 예배 현장에 와서 예배하거나 제가 이렇게 통계를 쭉 바라보게 될 때 그래도 우리는 선방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선방을 하고 있었어요. 또 성도들이 여기 직접 나오지는 못해도 온라인을 통해서 헌금을 보내주시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성도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런 사실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재직교회를 통해서 전반기 살림했던 살림의 결과를 오늘 발표해 드릴 텐데, 저는 이제 그걸 미리 제가 이제 보고를 받고 보니까 적자가 나지 않았더라고요. 난 굉장히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적자가 나지 않았더라고. 참,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습니다. 이 비결이 뭘까? 저는 지난 20여 년 동안 우리 성도들에게 제자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제 헌신의 힘을 기울였습니다. 밤늦게까지 어떨 땐 정말 수업한 날이 수도 없이 많았고, 그 추운 날, 그 더운 날, 그래도 제자를 키우기 위해서 제자 훈련을 저희들이 끊임없이 매년마다 2기씩 배출하면서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어떨 때는 극기 훈련을 가고 어떨 땐 졸업여행을 가고 이렇게 하면서 어쩌든 제자를 만들려고 애를 썼어요.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그래도 제자 훈련을 받았던 분들이 그래도 역시 좋은 일꾼들이구나, 훈련이 헛되지 않았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굳세게 훈련을 받으셔서 주의 나라 위해서 쓰임받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그리시네가를 기도의 골방으로 사용케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시네가를 기도의 골방으로 사용케 하셨다? 돌베개를 베고 자던 야곱은 베델 들판을 기도의 골방으로 사용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감람나무 옆에 있는 큰 바위를 기도의 다락방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었지만 그 물고기 뱃속을 기도의 골방으로 여겨서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올렸던 것을 보게 되죠. 엘리야는 그리시네가에 숨어 있는 동안 기도의 내공을 그곳에서 쌓았습니다. 엘리야는 앞으로 큰 사역을 위해서 강력한 영적 에너지가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 후에 있을 갈멜산에서의 접전을 위해서도 먼저 기도의 핵무기로 무장을 해야만 했던 거죠. 그런 의미로 볼 때 그리시네가는 엘리야의 기도의 골방이었다고 말해도 조금도 그릇되지 않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를 통해 양식을 보내주시는 하나님을 통해 절망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 그는 얼마 후에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고 기름병에 기름이 말랐던 그런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사르밧에 살고 있었던 불쌍한 과부에게 절망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몸소 가르쳐주고 보여주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작가였던 미우라 아야코는 90세 생신 때에 말하기를 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리고 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까지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요, 능력 있는 주의 일꾼 되기를 원한다면 허물어진 기도의 제단을 수축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6개월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하지도 못했고 우리의 무릎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지도 못했습니다. 입을 열어서 한번 외쳐보지도 못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기도의 제단을 수축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외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8월 한 달 우리는 조금 더 영적 근육을 재정비해서 9월부터는 이제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통과 괴로움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고통이 필요한 고통이 되기도 하고 불행의 조건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실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뉴욕 웨스트사이드 침례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자신의 예를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있고 자기가 동생이었고 형님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형이 형제였었는데 그들은 어려서부터 그들의 아버지가 늘 술을 마시며 사는 모습을 보면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술을 마셔서 얼굴이 늘 붉었고 코가 이렇게 새빨갛게 딸기처럼 변해 있었고 어떨 때는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기도 하고 주사를 피우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며 자랐다는 것입니다. 그 두 형제가 자라났는데 그 둘 중에 형은 아버지처럼 알코올 중독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생은 절대 술을 마시면 안 된다, 금주주의를 주장하다가 목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훗날 이 두 형제는 심리학자의 연구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담에 응하게 되었는데 이런 질문을 했다르죠. 당신이 알코올 중독자가 된 원인이 뭡니까? 형에겐 그렇게 물었어요. 동생에게 당신이 금주주의자가 된 원인은 뭡니까? 이렇게 또 질문을 했습니다. 각각 그런 질문을 받게 됐는데 형제의 대답은 똑같았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대답이었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형은 주어진 환경에 삼켜진 것입니다. 주어진 환경 속에 동화되어져서 들어가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술 마시고 자라는 모습을 보며 형도 같이 술 마시는 모습을 배우고 그런 사람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동생은 그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사람이 저렇게 살아서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며 그 고통스러운 환경을 극복하고 이겨내어 세기를 개척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릿 시냇가를 피난처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좀 힘들더라도 숨이 탁탁 막히더라도 조금만 참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릿 시냇가로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를 기억하면서 옛날에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로 보내셨다면 우리들도 하나님은 분명 그릿 시냇가로 우리를 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를 기억하면서 21세기의 까마귀를 하나님은 보내셔서 우리를 먹이고 또 마시게 하시며 우리를 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희망의 눈을 크게 뜨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예배를 마친 후에 3부 예배입니다. 3부 예배 마친